나폴레옹의 군사 중에 사형을 선고받은 한 어린 병사가 있었습니다.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는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죠. 사형이 집행되기 하루 전날 그의 어머니가 나폴레옹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나폴레옹에게 은혜를 베풀어 사형만은 면해달라고 간청했죠. 그러나 나폴레옹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의 아들은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 그럴 자격이 있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은혜란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합니다. 성경사전에서 은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걸 요약하면 은혜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성경은 주로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을 의미한다. 특별히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이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은혜의 최고봉이다 라고 합니다. 주목할 것은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약속된 것이지만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특별히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 사형을 받은 병사에게 사형을 면해줄 권한이 온전히 나폴레옹에게 있는 것처럼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권한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은 회개함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온전히 또 완전하게 깨끗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택하신 우리를 이제는 그 어떤 이유로든 더 이상 고통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14장 15절, 14절, 15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자 전부를 한자리에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공평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행해집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많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인다는 거죠. 요엘 선지자는 이 심판의 장소를 심판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심판의 골짜기,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의역이 아니라 직역을 하면 결정의 골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의 골짜기. 아마 요엘서를 처음 본다면 결정의 골짜기?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요엘서의 배경을 이해하고 왔기 때문에 아마 의역보다 직역이 더 잘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결정의 골짜기,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의 날이란 심판의 대상자 전원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결정된다.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그래서 결정의 골짜기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날이 오기 전엔 사람의 선택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 끗 차이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할 걸 해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 이렇게 해서 다행이야 라는 것처럼요. 하지만 결정의 골짜기에서 결정된 후에는 그것이 영구적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했듯이 정확하고 뚜렷하게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주의 백성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방인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심판의 골짜기, 결정의 골짜기는 구별의 골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생과 영벌로 너무나 확실하게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다시 한번 그날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2장 31절에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고 표현했는데 15절에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매우 비슷하게 묘사되고 있죠. 고대 세계에서 해, 달, 별은 신으로 여겨져서 언제나 늘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오면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던 그 해가, 달이, 별이 빛을 잃는다는 겁니다. 해, 달, 별이 자신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것이죠. 해가 빛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달이 빛나지 않으면 밤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별, 다 마찬가지이죠. 이는 종말에 대한 사도들의 예언, 특히 예수님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결정의 골짜기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이는 구름이나 먼지와 같은 자연현상으로 빛이 가려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식, 월식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천체의 기능을 정지 혹은 소멸시키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에 무엇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곧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결정의 골짜기, 구별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날엔 이방의 멸망과 더불어 주의 백성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선 하나님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외치신다 라고 하는데요. 2장 32절을 보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시온, 예루살렘이 또다시 나오고 있죠. 지난주에 여러 번 강조했지만 시온과 예루살렘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약의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특정 장소도 새로운 장소도 아니고 아까 말했던 결정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외치신다는 겁니다. 구별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외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외침이 주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에겐 그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고 주님 이제 부르셨습니까? 제가 진짜 기다렸습니다. 이날만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그 무엇보다 간절한 소식이 될 것이고 주를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에겐 맹수의 포효보다 훨씬 두렵고 무서운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혹시 호랑이의 숨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호랑이 숨소리를 가까이서 들어보면 저는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냥 호랑이가 이렇게 숨 쉬는데 으르렁 된 게 아닙니다. 겁을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숨을 쉬는 거죠. 이렇게 숨을 쉬는데요. 그 소리만으로도 다리가 떨립니다. 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숨 쉬는 소리가 말이죠. 그런데 만약 호랑이가 내 앞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린 그냥 아이들에게 할 때 으르렁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으르렁이 아니라 진짜 그 포효를 듣는다면 기절하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겠죠.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외침에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고 합니다. 고작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런 호랑이 같은 맹수 앞에서도 벌벌 떨고 기절하는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의 위엄, 영광, 힘과 능력,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장엄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조차 진동하니까요. 두려워서 말이죠. 넓고 끝이 없어 보이는 하늘, 견고하고 굳건한 땅조차, 우리 수백 층짜리 빌딩도 세우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무게. 건물이 무너져도 땅이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땅이 진동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 감이 오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게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주의 백성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그리고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말합니다.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위험한 순간을 피해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 여기가 피난처 아닙니까? 지진이 나도 안전한 곳, 그것이 피난처이고요. 독가스가 터져도 안전한 곳, 그것이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모두가 벌벌 떠는 두려운 심판이 임하지만 주의 백성만은 하나님께 피해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새는 무엇입니까? 산성은 무엇입니까? 외부의 강력한 공격을 완벽히 막아낼 수 있는 막강한 요새를 말합니다. 수십, 수백, 수천만의 군대가 쳐들어와도 단단한 곳, 무너지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요새, 산성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만은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며 완벽한 구원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피난처.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크고 귀한 복입니다. 이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심판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허물이 그대로 드러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만민이 알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직접 체험하고 나서야 만민이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만 알 수 있습니까? 먹어봐야만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전에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죠. 물론 도마는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 도마가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져볼 수 있으면,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큰 믿음, 훨씬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죠. 그날이 상상이 가십니까? 주님을 보지 않았지만 그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을 내가 믿음으로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진짜 어느 순간 주님이 오셨을 때 그날의 기쁨이 상상이 되십니까? 주의 백성은 감격의 눈물이 솟구칠 겁니다. 진짜 기뻐 뛰면서 어쩔 줄을 모를 겁니다. 자기 춤도 못 추면서 그냥 막 뛰며 춤을 출 겁니다. 울면서 말이죠. 울면서 웃으면서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제게는 언제든 이 말이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 그래서 어떤 고난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난주에 저랑 얘기하다가 정말 힘들었다. 정말 너무 어려운 순간을 만났다. 고백하신 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살다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참을 수 없는 상황. 진짜 너무 힘든 일. 나를 속상하게 하는 일. 그러나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요. 요엘서가 끝나가는 지금 우리는 반면에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이방 사람에 대해 다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이방 사람이 다시는 통행하지 못한다. 요엘서가 끝나가는 지금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이해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진짜 예루살렘 땅을 가리키고 그 국경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진짜 예루살렘을 두고 계속해서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싸움합니다. 그로 인해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피가 뿌려지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일에 너무나 큰 죄악들이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진짜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 말했습니다. 본문의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장소이기 때문이죠. 이방인이 통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국경이 있어서 국경을 통과 못하게 해서 이게 아니라 이미 심판이 끝난 뒤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끝났으면 이방인은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새 예루살렘에 이방인이 들어올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주의 백성과 이방인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은 모든 것들은 마치 황무지처럼 폐허가 될 것이지만 주의 백성은 단 포도주와 젖과 물이 흐르는,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흐르는 무한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18절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시딤 골짜기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가리킬 수 있다는 거죠. 아카시아는 자생력과 번식력이 매우 강해서 가문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된 것이 아카시아가 예쁘고 향도 좋기는 한데 아카시아가 많이 있는 곳들은 다른 나무가 자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땅에 아카시아만 다 자라고 있다라는 말은 그곳은 곧 가문 땅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그 아카시아만 피어있는 그 바짝 마른 땅까지도 다 흘러들어가 비옥하게 바꾼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요단 동편에 실제로 존재했던 고대의 성읍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요단 동편까지 흘러들어가서 거기를 풍족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에스겔 47장 8절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까지 이르리니 흘러나온 물이 바다의 물을 되살아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 다 실제 지명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 시딤 골짜기 역시 상징적인 의미일 확률이 크지만 이 둘 중에 어떤 것으로 해석하든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죽어 들어가는 것까지 흘러 들어가 죽기 직전의 모든 것까지도 다 풍성하게 살려낼 것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근원으로 하는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물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삶의 터전에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처참한 상태가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애굽과 에돔이 폐허와 황무한 광야가 된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는 확실히 아실 겁니다. 애굽, 에돔이 진짜 애굽과 에돔 두 나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4절에 언급된 두로, 시돈, 블레셋과 더불어 모든 이방 나라들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생명도 거주할 수 없는 황량한 폐허가 될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간단히 읽어나가지만 사실 당시의 이 요엘 선지자의 말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애굽, 즉 이집트는 수천 년 동안 화려한 문명을 꽃피운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이었죠. 세계에서 가장 길며 강 유역의 면적이 아프리카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나일강의 주기적인 범람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강하고 풍요로운 국가가 황폐한 땅으로 변할 것이다. 당시에 이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집트가 망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엘은 그렇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화려한 문명도 하나님이 없으면 반드시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영원히 굳건하리라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없으면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아무리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없으면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방 민족이 이렇게 처참한 상태로 전락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부당한 위해를 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죄한 죄는 부당하게 해를 당하여 일어나는 억울한 피해, 억울한 희생을 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오바댜서를 보면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팔짱을 끼고 방관만 했던 죄악이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인 이스라엘이 당하는데 그냥 구경하고 냅뒀다는 것이죠. 즐긴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애굽의 잘못은 출애굽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아주 오랜 시간을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역사적으로 에돔과 애굽이 어떤 일을 해냈냐 이걸 구체적으로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 두 나라로 대표되는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끊임없이 괴롭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인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망할지라도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히 굳건하게 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주의 백성, 즉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통치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이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갚아주겠다. 그동안은 주의 백성이 부당한 학대를 받아도 하나님이 인내하셨지만 이제는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에서 주의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동행입니다. 결국 요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동행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요엘서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으로 시작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실한 회개를 요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자에게 주어지는 벅찬 소망의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환희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늘 주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늘 주님 곁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봄으로 주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주의 백성답게 말하고 주의 백성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장 귀한 부활절입니다. 비록 우리가 생애 처음으로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모이지 못한 것만,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함께 감사하지 못한 것만 아쉬워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부활절임에도 왜 모이기를 멈추었는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무엇이 부활절의 참 의미이고 무엇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멀어지는 선택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가볍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는 건 너무나 간단하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닮으려는 선택은 너무나 무겁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참된 사랑이란 부활절까지도 멈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부활절까지도 멈추는 것, 이것이 부활의 참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평생을 해오던 것이라도 멈출 수 있어야 하고 평생을 안 하던 것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영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인터넷에 우연히 보다가 우연히 유머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코로나로 몇 달째 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슬기로운 방학생활 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슬기로운, 이게 요즘 이미 전에 유행이었나 봐요. 드라마나 이런 것으로. 그래서 슬기로운 방학생활 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진작 알았으면 저희도 셋이나 있어서 좀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어쨌든 이제라도 알았으니 좀 도움이 되겠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1번, 주는 대로 먹는다. 2번,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번,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에 놓는다. 4번,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번,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특별사항으로 별표를 하나 쳐서 위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요. 슬기로운 방학생활 수칙이 있다면 슬기로운 신앙생활 수칙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슬기로운 방학생활 수칙을 토대로 슬기로운 신학생활 수칙도 만들어 봤습니다. 들어보십시오. 1번, 말씀대로 믿는다. 2번, 유혹은 당장 이겨낸다. 3번, 배운 말씀은 세상에서 실천한다. 4번,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한다. 5번이 중요한데요. 아까도 5번이 중요했는데 5번,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도한다. 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생활 수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카톡으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성도님들은 막상 매주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보시니까 저만큼은 별로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다. 저만큼 별로 간절하지 않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말을 쓸 때는 몰랐는데 쓰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너무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훨씬 더 많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면 사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징계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처럼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바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라도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시려고 말입니다. 오늘 약속한 이 모든 풍성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바른 의미를 기억하여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때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엘서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꼭 명심하십시오. 마음을 찢으며 주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있을 때 잘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곧 구별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시며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길 나보다도 더욱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된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에 풍성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바른 믿음이 승리함을 명심하십시오. 부활의 참된 사랑이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